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두르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보고서 입을 열어 놀려댔습니다. 내 백성의 토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까닭없이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헛되고 모함합니다.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상한 신부복을 입고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보통은 이제 로만 칼라 혹은 목회자 복장, 클러지 칼라, 목회자 칼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이 옷은 아마 18세기 무렵에 유럽 사회에서부터 이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개신교가 당시에는 양복과 넥타이를 걸치는 것은 잘 사는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입었던 복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카톨릭은 이제 사제복이 따로 있고 사제복이나 혹은 양복은 어쨌든 간에 고가였고 그리고 이것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복장이었죠. 반면에 이제 그 당시에 감리교 목회자들이 너무 그것은 그 일반 그 신도들과 차별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옷을 간편하게 입어야 된다. 넥타이 같은 거 이런 어떤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넥타이, 양복 이런 것들을 좀 벗고 간편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18세기에 이런 로만 칼라가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입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 카톨릭에서는 저거 보니까 저것도 괜찮다. 그래서 카톨릭도 이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이제 카톨릭 신부들이 입는 옷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신교 복장이고요. 저희 지방회에서 좀 옷을 좀 간편하게 좀 입자. 맨날 입을 때마다 양복과 넥타이를 걸치고 오는 것도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마침 저희 지방에 한 목회자가 이런 옷을 만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벌당 3만 원씩 해서 재료비만 주고 옷을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이렇게 맞추게 되었고 오늘 처음으로 한번 입어보게 되었습니다. 잘 어울리죠? 예.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 주 중에 되게 몸이 지금도 사실 컨디션이 썩 좋은 건 아닌데 현충일 있었죠. 다음 날 또 재량 휴업이죠. 이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느라고 진을 다 뺐고 이제 현충일 날은 이제 신비학교 형제 가족과 함께 이제 은행동을 배회해서 그래도 그때는 크게 힘들지 않았는데 현충일 오후쯤에 저희 집사람이 친구가 딱 2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이 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용인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4번을 갈아타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럼 태워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용인까지 가는 김에 애들 데리고 애들도 어차피 학교 안 가니까 에버랜드 가자. 그래서 에버랜드를 갔다가 장례식장 갔다가 새벽 1시에 집에 오느라고 장례식장 가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에버랜드를 갔는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주차하고 도착해서 놀이기구를 타는데도 이제 기본이 1시간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하유리가 따로 하유리는 14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움직이고 140 미만인 이제 이 루저들은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걔들이야 뭐 줄이 많지 않으니까 길지 않으니까 많이 탔는데 하유리는 어른 걸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무슨 더블 록스핀인가부터 타기 시작했는데 720도 회전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1시간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면서 그걸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 타라고 해야 되나 막 계속 고민하다가 하율이가 그래도 혼자 타는 것보다는 같이 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같이 탔고 두 번째는 무슨 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그것도 한 70분을 기다렸다가 타고 뭐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 타니까 그때부터 멀미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흔한 바이킹을 타면서부터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시까지 에버랜드에서 있다가 그리고서 이제 장례식장 가는데 그때부터 막 몸이 완전히 깔아져가지고 아직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청소한 분이 아무도 없어서 6시 몇 분에 교회 와서 청소까지 하고 대단하죠. 진짜 좋은 목사예요. 지난주에 이제 새가족반 마지막 식사까지 다 마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번에 새로 등록하게 되는 이규영, 김미옥 두 부부의 주된 관심은 공동체와 영성에 대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주제가 이렇게 모아졌던 것 같아요. 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또 나온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잘 알아갈 수 있을까? 서로를 알아가야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사정을 알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친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몇 명 안 돼요. 진짜 친한 사람들은 한 5명 그 안팎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면 교인은 이제 훨씬 더 많으니까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또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챙기고 격려하고 함께 자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몫은 목회자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도 또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같이 좀 교제하고 총도하고 차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또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가 영성이었어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무관심한 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을 영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영성은 먹고 사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영성인데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순의 한복판이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의 한복판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내 힘으로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안 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어떤 신학자, 성서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자기 손으로 노력하는
그 노동의 대가로 얻는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속여서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종종 영성가들은, 영성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무관심한 채 신앙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입느냐면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을 먹을지 성실하게 노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바울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 영성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영성은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혹은 어디에 살지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 되게 중요한 영성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먹지. 잘못된 영성인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지? 고민하면서 언제 먹을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대충 먹고 때우지. 아무 데서나 먹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고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먹고 마시는 것,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집을 크게 짓는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영성이고 그런 것들이 불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늘 고민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살아야 되지? 내가 이 집을 사면, 이 집에서 거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초대하면서 같이 생활할까? 이런 일들을 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후반부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예레미야를 설교하면서부터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확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예레미야를 해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겠나.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빨리 예레미야가 마치고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특별히 신약 중에서도 아주 즐거운 분위기의 성경을 빨리 골라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옛날에 참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막 이런 노래 부르면서 계속 막 박수치고 북치고 하면서 이런 분위기의 설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조금 회복되고 좀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아픈데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9절까지는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0절부터 약 20 몇 절까지, 한 3, 4, 5절까지가 희망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어요. 3장 18절을 보면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주님께 두었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걸어둔 희망의 모든 희망이 로스트 됐대요. 잃어버렸어요. 상실되었다고요.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노래를 잘 불러요.
근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못 불러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노래를 언제 불렀는지, 언제 어떤 분위기로 불렀는지 다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노래 불렀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 불러요. 삶이 안정되면 건강이든 그것이 돈이든 혹은 자녀들이든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다가 실직을 하고 누구처럼 2년 넘게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 건강을 잃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심장질환자로 태어나, 혹은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나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라고 박수치면서 노래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혼동해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디에 살 거 이런 것들과 우리 영성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돈과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은 물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물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물질이 없으면, 내 주변에 내가 아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의심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먹을 것이 있을 때 이 먹을 것들이 어떻게 왔는지, 내가 입는 옷들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사는 이 집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집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안전한 공동체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조금 늦게 와도, 식사 때 좀 늦게 와도 그 사람이 먹을 것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염려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대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쓴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잊겠어요? 20절에 보면은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울적한 마음, 개역개정에는 낙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낙심.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언제 그런 게 무너져 내려요? 내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대상들이 사라졌을 때 갑자기 낙심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21절로 그렇게 이어져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앞에서는 지금까지 20절까지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쓴쑥과 쓸개즙을 먹는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다고, 울적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21절에 와가지고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희망이 다 사라져 보이는 상황에서 시인이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본다 하는 거예요. 뭐를요?
뭐를 생각해 보겠어요? 이 원래 영어 혹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생각한다예요. 그러나 이것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희망이 있다. 이것을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성전을 빼앗겼고,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를 빼앗겼고,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고 죽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대요. 뭐를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자주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성전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동안은 영적 지도자를 의지해서 살았는데 그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사라지니, 성전이 무너지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렸다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의지적인 묵상인 거죠.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희망을 찾는 일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인이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묵상했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왜 그렇죠?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라고 묻지 않고 그냥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질문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었지. 그분의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들을 내가 그동안 믿고 살아왔었지.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졌고 지도자가 사라지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성품을 보여주셨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그분은 그들이 없어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24절에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18절에서는 주님께 둔 모든 희망마저 사라졌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했던 시인이 24절에 와서는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그동안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전부였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주님이었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만을 나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25절,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기다리는 사람,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 이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토브예요. 히브리어. 무슨 뜻이라고요? 좋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자래요. 근데 그것을 원래 성경은 좋은 거래요. 26절에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또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을 주님이 각종 생물로 채우셨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 공간을 채우는 게 먹거리와 그리고 들짐승들, 각종 식물들이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래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요. (29절에) 보면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있어요. 어쩌면, 저는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이 아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at last라고 됐어요. 뭐예요? 마침내. 마침내 그분을 향한 그 희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마침내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 32절에서는 우리를 주님이 근심하게 하셨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희망을 다시 노래하고 있는 거라고. 계속 의지적인 노력이죠. 그런 맥락에서 40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 시작.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이거의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찾고 조사해 보라는 뜻이에요. 지나온 길을 찾고 조사해 봐라. 찾는다. 잠언 2장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어떻게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고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바 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아. 그때 예레미야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았듯이 너희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라.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고 주님이 하셨던 약속이라고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찾을 때까지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2014년도) 6월에 저희 집사람이 2월에 태어난 하유리와 하라 희원이를 데리고 이제 6월에 출산한 처제를 산후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영국을 갈 일이 생겼어요. 오후 2시인가쯤에 비행기였는데 떠나려고 아침에 다 짐을 챙겼는데 제가 마지막에 여권 챙겼느냐라고 물었는데 여권을 안 보인다고, 여권을 못 찾겠다고 1시간을 찾았어요. 그리고선 포기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포기할 일이에요? 한 사람 비행기도 아니고 영국 가는 비행기 3장을 그냥 날려버리겠다고? 말도 안 된다고. 찾자고. 결국은 어디 있으면 자기가 안에 메고 있었던 손가방에 딱 여권이 3개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제 동생 같았으면 아마 진짜 시속 150으로 인천공항까지 가서 탑승 1시간 반 전에 도착해가지고 간신 탔던 적이 있었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여권보다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더 난리 났을 거예요. 막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에버랜드를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유리하고 저 따로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1시간씩 막 기다리니까 다들 힘든데 어떤 사람들이 이 폴딩 체어라고 이게 접었다 폈다면서 앉는 의자 이거를 다 하나씩 갖고 와서 앉는 거예요. 근데 하유리가 자기도 앉고 싶다, 저거 필요하다고 자꾸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땅바닥에 앉으라고, 다 땅바닥에 앉아도 되는 거라고 제가 먼저 앉았어요. 했더니 걔는 절대 안 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의자 사달라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하유리의 그 고집을 알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너 여기 줄 서고 있어라. 아빠가 저기 가서 사올 테니까. 근데 이 매장이 좀 멀어가지고 막 하여튼 한 5분 이상을 걸어서 물어물어 해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결제를 하는데 19,000원이라는 거예요. 이 옷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살 것 같은데. 근데 안 살 수는 없고 하율이는 계속 전화 와. 언제 오냐. 그래서 이제 아빠 이제 결제 중이야. 좀만 기다려. 이걸 사가지고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딘지 못 찾겠는 거야. 이 월드하고 다르더라고. 이 에버랜드를 진짜. 그래가지고 하율이한테 전화해요. 야 하율아, 너 눈앞에 보이는 게 뭐가 있냐 했더니 KFC가 보인대.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KFC 어딘지 물어봤더니 제가 다음 골목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전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헤맸었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 같아서는 너 혼자 타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혼자 탈 수도 없는 거예요. 혼자 타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찾아서 거기까지 갔더니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의자를 폈다 막 줄였다 하면서 그냥 그 의자를 생각보다 무거운데도 끝까지 들고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얼마짜리냐 물어봤을 때 19,000원이었다가 또 거의 뭐 사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근데 40절을 보니까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찾을 때까지 찾고 조사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 전에 우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지만 이때 해당하는 이 우리라는 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5개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동안 시인은 시온 여인으로 그 상징되는 이 시온의 멸망, 고통에 대해서 거리를 뒀어요. 그리고는 공감했어요. 너 힘들지? 네가 울 때 나도 같이 울어줄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 와서는 너 힘들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 사실은 시온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겉으로는 그래도 함께 울어줄게. 나는 착한 그리스도이니까. 라고 했는데 그의 고통이 보니까 나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결국은 나의 아픔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돌아가자. 회개하자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만큼 멀어졌는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멀리 떠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시온 당신의 잘못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의 잘못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경험과 이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참여인 거예요. 참여.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고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것이 당신만의 아픔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아픔이라는 사실들을 비로소 깨닫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 말씀처럼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호세아가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나는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크게 죄짓지 않고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나 역시도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같이 아파하고 있는 거죠. 41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3장
전반부 하나님이 우리를 캄캄한 데 두셨다고, 우리를 빠져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 같은 곳에 우리를 가두셨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시인이 2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판인 성전을 당신께서 무너뜨리셨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본적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발판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발판은 땅, 성전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성전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군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발판은, 하나님의 발은 여전히 이 땅에 딛고 계시는군요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져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늘 성전에서 그분이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당신의 발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분도 딛고 있으니 하늘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 기도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라고요. 42절을 보니까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을 비틀어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44절입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두르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구름이 뭐예요? 구름이 뭘 상징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할 때 그 구름이었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그 위에 임했다고요. 두르셨다라는 말을 덮었다는 뜻이에요. 덮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를 연상케 하는 단어예요. 언약궤의 덮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발판이었어요. 하나님의 발이 그 위에 얹혀 있고 그곳에서 죄사함을 베푸는 죄 용서의 선언, 죄사함의 선언,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곳이 지성소였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죄 용서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언약궤의 뚜껑은 뭐라고요? 죄 용서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자꾸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름을 두르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1368 차주 급히 찾는다고. 1468 혹시 차주분 계신가요? 1468 1648 흰색 모닝. 예. 찾으신 것 같아요. 저 이선희 자매님 막 나가신 거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시인이 깨닫고 이제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시인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시인은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57절은 간접 화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시고 들의 풀과 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는 형제 자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하겠습니다. 우리 이소연 자매님. 네, 잠깐. 성찬은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환영의 자리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